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은 삼형제와 복음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삼형제와 복음의 각 주제별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마도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삼형제와 복음의 모든 말씀 가운데 하이라이트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율법과 보혈과 성령과 은사와 그리고 또 이제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이제 좌와 우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눠왔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도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모든 말씀을 먼저 받은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이유는 이 부활에 대한 신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보혈이 할지라도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연초 때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9월 10월 달 됐으니까 이제 장기간 동안에 삼형제 복음을 이제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함께 나눠왔습니다. 그러다 부활까지 왔는데 이 지금까지 나눴던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받고 잘 간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활에 대한 것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쩌면은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더 큰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랬었구나 하는 이제 새로운 사실들을, 그 진리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영생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왜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 영생의 종교라고 말할까?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오늘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하고 그런 참된 진리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말하고 또 종교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기독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종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다양한 종교 가운데 구별을 두려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기독교 종교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그들이 붙인 것이지, 우리는 종교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일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우환 질고라는 것이 있죠. 염려하게 되고 또 질병도 겪게 되고 문제도 만나게 되고 또 이게 고통도 당하게 되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 스스로, 사람 스스로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보다 그래 좀 더 힘이 있는, 우리보다 좀 절대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새로운 신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숭배하자, 그 신에게 제사하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일에 대해서도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지 않습니까? 다 알면은 괜찮은데, 대비할 수가 있고 다 알면은 또 이렇게 살아가기가 편한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한치 앞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 5년, 10년, 20년, 30년 그때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누군가에게 기대해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기대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들이 말하는 우리들의 이 믿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 기독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니까 기독교는 이제 그런 종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그런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대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씀대로 그것이 진리고 절대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밖에 없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진리 하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진리가 있지만 난 이것을 택해서 가는, 또 이것을 택해서 가다 안 되면 또 난 이 종교로 따라가고, 이 종교로 안 되면 또 그냥 개종해서 난 또 이런 종교로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밖에 없는,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의 종교, 그리고 또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물론 불교에서도 윤회설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난 윤회설이 있지만 그것과는 다릅니다. 불교의 윤회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아도 얼마만큼 착하게 살았느냐, 내가 악하게 살아도 얼마만큼 악하게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죽으면은 다시 태어날 때는 내가 어떨 때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잣집에 종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가난한 거렁뱅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것이 윤회설이죠. 아니면 짐승으로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호랑이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강아지로 태어나고 아니면 원숭이로 태어나고 이러죠. 아니면 땅바위 되는 벌레 태어나고, 이거 이제 그들이 말하는 불교 윤회설인데, 그런 윤회설과는 다른 그런 부활의 종교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어졌고 거기에서 많은 족속들이 나왔고 그리고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강대국을 이루게 되었지요. 물론 아담과 하와 이후로도 이제 이런 자손들이 퍼져서 왔지만은, 그러나 갑자기 급변했던 시대, 갑자기 전환되어졌던 그 시점이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 때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하나님의 공동체의 계획, 인류에 대한 그런 계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운 전환점을 두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땠든지 간에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새로운 부활의 그 역사를 오늘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우리 한번 먼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8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으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에도 에녹과 같은 사람들도 물론 있었고, 무드셀라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노아 같은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롭게 정렬을 해가지고 하나님 자신에게 정렬시켜가지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그 일들을 이뤄가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시작이다, 믿음의 가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하면은 으뜸이에요. 최고인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이고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던 것이 그들은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힘이고 또 엄청난 삶의 목적인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시작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11장 끝에부터 12장까지 이게 그 과정이 이제 쭉 13, 14, 15 하면서 계속해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50장까지 창세기가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장가를 들었고 또 거기에서 살았고 거기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라 지금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갈대로서 살았습니다. 거기는 부모님도 계셨고 또 큰 집 작은 집도 있었고 사촌들도 있었고 여러 많은 친척들이 있었고 여러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하면은 4대 문명 중에 한 문명이죠. 거기에서 이제 이집트 문명해가지고 여러 가지 4대 문명이 일어난 곳 중에 한 곳이 메소포타미아는 갈대 우르가 속한 그 지역입니다. 거기서 새로운 인간의 문명들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과 그의 친척들이 갈대 우르에서 살았던 겁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야, 이제는 본토 친척 아벨의 집을 떠나라. 너의 가족들과 함께 본토 친척 아벨의 집을 떠나라. 너희가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희가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너희들을 저주하면 그 저주를 그 사람이 받을 것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민족을 이루겠고 나라와 국가를 이루겠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주저주저 망설이지 아니하고 보따리를 싸들고 이제 게라 아버지를 모시고 아내와 함께 또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갈대우를 떠나서 이제 가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기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제 아버지 때에도 그랬지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각종 우상들이 각종 종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들이 많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도 아버지 게라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일가 친척도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평생 과업이었고 평생 직장이었고 평생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상들을 숭배하는 각종 기구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구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내다 놓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종교가 진짜 종교고 이 종교를 잘 숭배해야 되고 이 신을 잘 섬겨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또 더더구나 우리처럼 하나님 믿는 그 믿음조차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갈대오래 살면서 나름대로 하루 세끼뿐만 아니라 하루에 10세끼를 먹을 만큼 거기에서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나름대로 부유하게 그렇게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장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보장받으면서 탄탄대로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 이제 그만 이곳을 떠나라. 더 이상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니까 이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보따리를 싸고 여기 일단은 떠나 라는 음성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신 모르겠어요. 음성으로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자기가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는지 마음에 감동하셨는지 어떻다는 말을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 것이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줄 것이고 그 복의 시작이 되어줄 것이고 복의 창조가 되어줄 것이고 복의 기적이 되어줄 것이고 만약에 너를 해코지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해코지에 당할 것이고 만약 너희들을 축복하게 되면 그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너와 함께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배신하고 너를 해코지한 자는 오늘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은 겁니다. 이런 것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주저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하루 이틀 3일 날짜를 정해놓고 깊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보따리를 싸들고 그 지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또 데라 아버지 어떻게 아브라함을 설득한지는 모르겠어요. 데라 아버지도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데라 아버지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데라를 설득했는지 모르지만 데라 아버지도 그냥 아들을 믿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동안 평생 일구며 살아왔던 그 고향 땅, 그 직업, 그리고 거기에서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다 내어주고 보따리 하나 싸들고 아들을 따라서 며느리를 따라서 이제 떠난 겁니다. 그렇게 떠나는데 그렇게 떠나 갈대우르에서 어디로 오게 됐냐면 하란이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이 하란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속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데라하고 아버지 데라하고 아내 사라하고 조카 롯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떠나가서 하란에 잠시 거처를 정해놓고 임시 거처를 정해놓고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머물러 있는 동안에 거기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이제 운명을 하시죠.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돌아가신 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다른 좀 오랫동안 거기에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여차저차 이제 뭐 하고 거기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잠시 거기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2장 3절인가 4절에 보니까 그 하란을 떠나갈 때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집에서 나올 때는 그냥 나오면서 뭐 이것저것 보따리 싸들고 땅 싸들고 집 싸들고 그냥 그렇게 오질 않았는데 하란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할 우리 지금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브라함 하란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있는 동안에 부자가 돼서 이것저것 보따리 여러 가지 이제 재산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제자가 스승에게 순종하는 거, 또 친구들끼리서 의리를 지키고 또 이렇게 신뢰를 쌓아나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고민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냥 순종하고 그냥 복종하고 따라갔더니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브라함 이미 나름대로 부자가 됐어요. 나름대로 부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기 시작을 하면서 하란을 떠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더 이제 잘 살게 되는 나름대로 풍성하게 살게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제 1절,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 해서 하란을 떠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아주 쉽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 아브라함이 비록 어제 돌아가셨지만 그 하란 땅에서 부유함을 복을 받고 그 하란 땅에서 떠나서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를 하면서 아주 쉽게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를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 있을 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런 것도 시험했지만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이제 지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되어졌던 이유는 뭐예요? 순종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순종을 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 순종을 했다라고 한다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열하루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건너 들어갔으면 좋았을 때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아주 순탄하게 가나안 땅까지 이제 들어가서 거주하여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런 땅이죠. 장래의 기업으로 그런 땅이죠.
근데 그 장래 기업으로 받은 그런 땅이지만, 야, 너희도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말씀하시니 여기 왜 머무르자 하고, 그래서 머무르면서 이제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 명령하신 그 땅, 축복하신 이 땅에 은혜 살았다 하면서 이제는 여보 당신이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는 뭐예요? 의리의리한 이제 집을 짓고 또 많은 재산을 이제 이렇게 축적을 하고 많은 땅들을 이제 가지면서 그때 뭐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을 때였으니까 들어가서 말뚝박으면 내 땅이 되는 거니까 그냥 내가 갖고 싶은 만큼 그 모든 땅들을 갖고 싶은 만큼 가축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이러면서 아주 살던 수 있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해놓고 집도 좀 이렇게 오늘날 말하면 뭐 10층짜리 빌딩을 지어놓고 1층은 뭐 예배실, 2층은 뭐 식당, 뭐 3층은 하인 종들도 거느리고 살았으니까 318명 최소한 318명이니까 뭐 거기에 딸린 식구들 그 종들 식구들 딸린 식구 하면 더면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도 딱 해놓고 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 꼭대기에다 옥상에다 테라스 뭐 이렇게 참 이렇게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릇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 하여튼 그렇게 그냥 펜트하우스로 하래. 하여튼 그런 거 딱 지어놓고 그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지금으로 하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 이게 내 땅에 가서 말뚝을 막아놓고 그 땅은 땅 일구고 뭐 해가지고 뭔가 부를 축적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 풍요로움을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말씀하셨던 장래 유럽하는 그 가나안 땅에 약속할 때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 들어가 살다가 또 이곳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나안 땅에 흉년되었을 때 애굽 땅으로 잠깐 내려갈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애굽 땅에서 가뭄이 끝나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여기도 살다가 저쪽에 살다 하면서 여기저기 이사를 좀 많이 다녔어요. 왜? 이곳은 내가 거주할 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약속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땅이지만은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또 다른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더 크고 놀라운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내 땅이 여기가 내 집 여기서 나의 제2의 고향이요 여기서 내 자손을 퍼뜨리고 이곳에 내 감을 일으키고 이곳에서 내 나라 민족을 이루고 뭐 그런 것을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 주신 땅이지만 하나님을 가만히 이렇게 겪어보니까 이게 다가 아닌 거라. 이게 다가 아니라 뭔가 또 있는 거라. 뭔가 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오시지도 않았던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신약의 말씀에 사도후서에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았다. 예수님 때를 보았다. 내가 이 땅에 올 것을 알았고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를 어떤 자를 할 것인가를 내가 왜 이 땅에 오게 된지 그 목적이 무엇이고 뭐 이런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해서 부활 뭐 이런 것까지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수천 년 전에 벌써 4천 년? 아니죠. 4천 년 됐네. 그 정도 됐던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미래를 보일 수 있는 영안을 미래를 보일 수 있는 예언적인 그런 예지력을 아브라함은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이 땅이다가 아니네. 이 땅에다 말뚝 받고 100평, 1000평, 만평 이 땅이 중요한 10층짜리 빌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구나. 더 큰 것이 있구나. 그것을 위해서 장차 앞으로 후에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구나. 그걸 미리 예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은 바로 이때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예수님의 때를 알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다윗이 되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르겠으면 저 같으면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는 아싸 복 주셨네 또 주세요. 아싸 복 주셨네 또 주세요. 아싸 야 내 땅 얼마큼 아까 여기는 우리 성광이지 그러나 10층짜리 아이네 너는 63층 아니 60층 더 쳐주고 여기는 주영이 쳐주고 여기는 뭐 해주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딱 해놓고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천국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누리는 그 복이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크고 더 놀라운 세계가 있고 또 내가 정말 취해야 될 진짜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는 예수님도 오셨잖아요. 그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서 이면서 갖고 있으니까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더 큰 집을 예비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보따리에서 갈대우를 떠나 말씀을 갖고 그 순종을 가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친밀하게 지냈던지 얼마나 가까이 친밀하게 그분을 예배하면서 지냈던지 그냥 그 모든 것을 초자연적인 그런 세계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 앞으로 오시네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책이 있어서 알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벌써 우리보다도 수천 년 전에 4,5천 년 전에 그걸 미리 알고 그런 모든 풍요로움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아브라함과 오늘날의 삶을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 순종했던 그 모습 보면은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잘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살아야 되는데 오늘 뒤로서 적응만 나오면 또 그냥 깜빡하고 또 그냥 또 그러고 사는데 그 순종을 하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참 대단한 거였고 별게 아닌 것이 아니라 별개인 거고 대단한 거였고 원래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더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순종 똑같이만 해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눈을 가지고 저 너머의 세계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브라함만큼만 우리가 그렇게 해도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삶이 신앙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될까? 물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가운데 힘든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실수도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까지 했어요. 나쁜 놈 그건. 하여튼 그래서 자기 아내를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지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실수도 했고 막 뭐 이런저런 어떨 땐 낙담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말씀은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고 막 그런 회의적인 것도 이렇게 막 그렇게 했지만 그래 어쨌든 아브라함이 오늘날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저 크고 놀라운 저 성이 있음을 우리가 그걸 잊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수했을 때 빨리 회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퉜을 때 빨리 화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다고 하면 빨리 이톤해서 뒤돌아서서 예수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겠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 오늘 부활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더라는 겁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과 12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3절과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 내 땅이다 넓혀 하면서 집죠 더 넓게 더 넓게 그러면서 살지를 않고 가나안 땅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았어요.
가나안 땅 중에 특별히 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다시 가나안 들어올 때 헤브론 지역에 가가지고 베델이라는 지역이 있죠. 처음에 이제 가나안 들어갔을 때 베델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첫 제사를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러다 여기저기 살다가 감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베델 옆에 있는 헤브론에 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살았어요. 그 헤브론 중에 살 때 그들이 거기에 살면서 그냥 쉽게 와서 훌훌 털어버리면서 살았어요. 세상 근심 털어놓고 차차차 하면서 이렇게 다 툴툴툴 모두 다 털어놓고, 땅이 뭐 대수냐, 뭐 집이 뭐 대수냐, 돈이 무슨 대수냐,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런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좀 이렇게 더하게 살아가면서 더 큰 욕심을 세상에 대해서 더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자기를 위해서 예배되어진 그 한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모처럼 살았다 했어요.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이방인은 뭐예요? 내 나라 백성이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의 백성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속한 모두 아니고, 그러나 이방인이냐 한번 왔다가 거쳐가는 거예요. 한번 미국에 갔다가 그냥 일주일 뭐 이렇게 여행 관광 다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여행객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행객처럼 살았다. 나그네처럼 살았다. 나그네는 그냥 목적지가 따로 있어요. 목적지가 따로 있는데 나그네 이렇게 보따리 짊어지고 삿갓 하나 쓰고 나가다가 주말집 있으면 거기서 국밥 한 그릇 말아먹고 잠 안 쓰자고 또 이렇게 또 거쳐가는 거예요. 그 주먹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잠시 거쳐가는 하나의 지역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가 내 목적지가 나의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다른 목적지가 있지만은 주막이나 어느 쉴만한 공간이나 밥 얻어 먹을 때나 또 이렇게 어떤 동네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앉아고 멈추지 않고, 물론 어떤 곳에는 하루, 어떨 때 한 달 이렇게 거주를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가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까 나그네는 자기가 바라보는 그 목적에서 또 그 집을 떠나가는 것처럼 예수님, 아브라함도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가서 살아보고 저기도 가서 살아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살면서 이 땅에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냥 어차피 떠날 세상, 어차피 다 훌 털어버리고 떠나갈 것, 모든 재산도 마찬가지로 다 이 땅에 내버려두고 내가 빈손으로 또 돌아가 공수하고 빈손으로 왔으니 내가 빈손으로 돌아갈 건데 왜 여기다가 내가 정을 두고, 여기다가 왜 내 마음을 두고, 여기다가 이 땅이 내 꿈과 비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냐. 아브라함은 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를 하신 그 성을, 한 성을 하나, 원투 쓰리가 하나가 아니라 어떠한 성을 예배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한 성을 예배하는데 그 성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을 텐데 그 성을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냥 잠시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의 그냥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목적을 아브라함은 보았다. 외국인처럼 살았고 나그네처럼 살았고 이방인처럼 살았고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옛 아브라함아 이제 내 100세도 넘었고 이제 120세가 가까이 다가왔으니 너 죽을 때가 됐으니 야 옛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나의 성을 뚝 떼가지고 아브라함아 옛다가 가라, 그렇게 또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주셨으면 좋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은 그 예비된 한성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개나게 살았네, 이럴 때라서 잘 먹고 잘 살 걸, 좋은 집에서 호요시아 살 걸, 이 죽을 때가 되면 후회, 그걸 죽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도 당당하게 죽었어요. 당당하게 죽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비된 그 성을 지금 내가 받지 못했지만 그 성은 언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단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더 많이 밝혀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분이 또 하늘로 돌아가셨을 때 그때 다시 마지막 그때 받아질 거니까 내가 지금 살아생전에 받지 못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괜찮았고 실망하지 않았고 후회하지 않았고 죽음이 왔어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그래서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어요. 불신하면서 이까자가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성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아브라함이 그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 또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렇게 살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 땅을 내 집, 내 땅에 여기고 그래 살지 않고 그냥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거름인으로, 이방인 나그네로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 예배 놓으신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폴리스죠. 영어로 폴리스인데 그 폴리스란 말은 그 당시에는 나라입니다. 국가입니다. 지금은 폴리스는 시티로 영어 단어로 바뀌어서 하나의 서산시 아니면 뭐 캘리포니아 주 요런 정도로 요런 정도가 됐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하나의 성은 하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의 나라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나라들을 지금의 말로 바꿔서 한 국가를 그 아브라함은 바라봤고, 그걸 하나님께서도 주시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와 국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라가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국가 요소가. 두 번째는 뭐예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뭐 지금으로 대통령이죠. 대통령 다스리는 통치자, 대통령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국가고 나라를 이루는 요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한 나라를 주신다고 했을 때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런 나라 가운데 아브라함을 어쩌면 왕처럼, 아브라함을 대통령처럼 그렇게 한 나라를 줘가지고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왕권을, 대통령권을, 그리고 그 땅들을, 그 영토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 땅 한 나라도 대단하지만 하나님 천국에서의 그는 더 놀라운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4년 동안에 받지 못했지만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당당한 믿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고, 그 아들도 또 그 손자도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참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는 말인 것처럼 그 아버지 그 아들인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이삭이 잘 받았네. 자녀 교육도 잘 시킨 거죠. 또 이삭도 야곱도 해가지고 요셉을 해가지고 그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한가없이 아버지 때 못 받았어, 나 때 받을까? 근데 나 때도 안 받네. 그럼 내 아들 때 받을까? 내 아들도 못 받네.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과 그 순종과 그 충성을 오늘 멀리 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비록 그 세대에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말씀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보기는 했나 봐요. 왜? 환영했다 그러잖아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환상으로 보았다 할까요? 영화를 보는 것처럼, 어떤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으니까 자연을 직접 봤으니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어떻게 원망을 하고 어떻게 불평을 하고, 내 살아생전에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면 예수의 띠를 바라보았던 그들이었으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해요.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인서사, 환영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에는 확신을 가지고 그 나라가 오진 않았지만 환영하고 기뻐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본향 찾는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본향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의 고향은 뭐 충주도 아니고 서산도 아니고 당진도 아니고 곡성도 아니고 또 어디에요? 방지세요. 영월도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우리가
육신은 이 땅에 왔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게로 왔기 때문에 진짜 고향은, 진짜 본향은 거기인 거예요. 그 본향을 찾아가는 자로서의 그런 삶을, 그냥 이 땅의 고향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던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을 또 봅시다. 그들의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거니와 그들이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환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 몰라, 이름도 몰라, 네 앞인데 몰라, 내가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아브라함을 강한 분이 내가 불러냈지만, 내가 가라고 했지만, 가나안 땅에 살라고 했지만,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너무 기뻤고 너무 자기가 해간 일에 대해서 후회함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후회함이 없으시면 정말 실망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그들이 나음과 불행을 생각하였더라면 인생살이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툭툭 터지고 그냥 생각지 않은 자식이 그냥 놀다가 어디 부딪혀서 찢어지고 하여튼 별일이 다 있지. 그거 자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많은 일이 있다 보면은 나를 키우시고 너무 생각나고 내가 살던 이 타양살이 하면서 내가 살던 거기도 생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왜 갈대를 떠났을까? 왜 내 사랑하는 내 안에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요, 이 나의 사랑 나의 없고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했던 그 사랑을 누이라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 얼마나 또 양심의 가책도 있어.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냥 자기 목숨 어쨌든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가정들이 참 많이 있으면서 이러려고 내가 갈대를 떠났나? 갈대로 살 때는, 갈대우에 살 때는 내가 아내를 이렇게 그냥 내 동생을 이렇게 생각하면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알고 보면서 갈대우에 살면 그리워졌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거기서도 한 가닥 하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가문이었었는데 근데 떠나왔더니 사실 탄탄 대로 많은 아니라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대. 애 낳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이 100세가 돼서야 애를 낳았으니 할아버지하고나 돼버렸으니 애 하나 키우기도 얼마나 버겁겠어요. 같이 놀아준 것들은 1분을 그랬을 텐데.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엮이면서 고향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떠났던 갈대우라 그 고향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바울이 그를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가시를 끌어안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비록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그를 불구하고 더 나은 번영을 생각하면 이까지 육체의 가시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찌르는 아픔이 있고 또 내 살을 찌르서 피도 송글송글 맺히게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까지 육체의 가시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소톱에 뭐든 이렇게 가시 왔지만 빼내는 것처럼 그냥 빼내면 되는 거고 더 나은 번영을 생각하면 그 하나의 그 가시가 내게는 아무 방해도 되지 않고 그런 더 나은 번영을 오늘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모가 뭔지 알죠? 사모가 뭔지 알잖아요. 사모하면 배는 게 없는 거잖아요. 상사병이 뭔지 알잖아요. 그냥 근황과 근황과 생각이 들고 옆집 총각 뒷집 처녀가 그냥 눈에 띄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그때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보이지 않는 그냥 그냥만 그 사모함 그 있잖아요. 그 사모함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살이가 고되긴 했지만 더 나은 분량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의 그 육체의 맛이었던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까지 거 하면서 그냥
극복하고 그리고 일어나고 또 걸어가고 또 나아가고 태산이 있으면 야 이놈의 태산아 내 앞에서 나타나라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고 그렇게 했더라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대. 물론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겠죠. 자기가 낳아서 자기가 키웠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죠. 근데 이게 키우다 보면 꼭 그것만 아니더라고요. 얘 때문에 우리가 막 그냥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고 이놈의 자식이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지 제가 잘못해가지고 좀 그런 아쉬움도 가지면서 속 상하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 막 호적에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했어요. 천사들 앞에서 막 시인을 하고 천사들 앞에서 춤을 출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쪽에는 암흑의 신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일 주의력이었고 자랑거리였고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그 관계가 이게 내가 배하고 낳은 자식보다 더 큰 깊은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갖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라 했죠.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하나는 1, 2, 3, 4가 아니에요. 1, 2, 3, 4가 아니라 어떠한 성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받아보면 이제 어떤 성인지 알게 되겠지만 그 성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이었어요. 신앙생활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었어요. 또 우리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우리는 아시 가문에서 이렇게 또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서 대한민국을 이루고 또 이렇게 이루어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또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행복한 교회에 대한 그런 자랑스러움이 여러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서 나는 내 이름 석자를 새기리라 파무지라 하면서 이 행복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가족들이니까 다 C형이잖아요. 그죠? C형이니까 A형도 B형도 아니고 우리 O형도 C형제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피를 받은 한 가족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 우리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당연하게 이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을 정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생명의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집시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더 놀라운 세상이 있음을 그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저와 같이 하나하나 발견해 가고 하나하나 사모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